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가 모두 끝났어요.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6장까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4대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다락방 설교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13장과 14장은 다락방에서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14장의 마지막 절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서 떠나자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부터 겟세마네,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가든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동안에 15장과 16장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 드디어 도착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여기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드려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이런 구절로 여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셨어요. The hour has come.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던 시점에서 그 요한복음 안에서 시간, 이 때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의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 두 가지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 개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실 때에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타이밍,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배웠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여시는 첫 마디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이 때에 대하여 줄곧 말씀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지 이 장면을 통해서 함께 배운 바 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소망하고 바라던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서 어떤 기적을 보이시기를 바라는 그 내면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 이 일을 이룸으로써 자신이 정말 멍에처럼 쓰고 있는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던,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고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느냐?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동일한 구절이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은 거듭거듭 그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을 말씀해 오셨어요. 우리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12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때가 왔어요.
자, 같은 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this very hour,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나는 왔습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면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일을 위해 내가 왔다. 예수님은 지금 대체 무슨 때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때는 바로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복음이 선포하는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때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는 또한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때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분리시키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르렀다는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계획하신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때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또한 영화롭게 되시는 일입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위탁하신 십자가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잘 감당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이 일에 성공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소원은 오직 아버지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짐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17장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와 12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이 때를 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때를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 일을 통해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13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받고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자신이 제사장들과 계약한 대로 예수님을 넘길 계획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단 말입니다. 이제는 주사위가 던져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이 아주 rapidly,
급하게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일을 통해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14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련의 예수님의 고백들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소원은 오직 하나, 당신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동기로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그 어플라드, 갈채와 영광을 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쓰디 쓴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당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육체의 문제들 중 하나는 우리가 자주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의 칭송과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 있어 내가 최고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You're so great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사람들이 나를 최고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죠. 우리들도 바울처럼 말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이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십자가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십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누군가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같은 구절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것이, 즉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어지기 위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십자가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이고, 아버지의 큰 영광이 나타나려면 누군가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율법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장소에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두의 허물을 덮어씌우신 것입니다. 마치 아사셀의 수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이 기록된 보자기를 덮어씌우고 그를 광야에 보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허물을 지우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찬송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찬양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배 가운데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찬양과 경배에 24장로들이 화답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 이 노래에 우리들도 화답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바로 24장로들 같은 이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자기의 면류관을 앞에,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잔영을,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소유한 일종의 거울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할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오던 모세의 얼굴에 담긴 빛난 광채처럼 오늘 시간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배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받은 바 은혜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가서를 통해서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이 서로에게 찬사를 터뜨리는 그런 내용을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을 보고 당신의 화창함이 내게 비추어 나에게서도 그 화창함이 터져나가게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집중해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예배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올려드리는 찬양마다 막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막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이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헬라어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인간의 생은 세 가지 차원에서 존재해요. 육체와 마음과 영이죠. 헬라어에서 육체적 차원에서의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은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그리고 가장 깊은 차원의 영적 차원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단어의 진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들을 열거해 보는 것이 또 하나의 성경 연구의 방법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에 대한 제대로 된 데피니션을, 제대로 된 정의를 얻으려고 하면 그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들을 떠올려 보면 이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아가페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의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아가페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8가지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희락의 반대가 뭡니까? 희락의 반대는 슬픔, 탄식, 분노, 짜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왕짜증이 난다, 이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그 아가페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분노하고 막 이런. 평화의 반대가 뭡니까? 화평. 화평의 반대 뭐예요? 다툼, 불화죠. 참 다 좋은데 몇몇 가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찝어가지고 불화를 조성하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된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잘 가고 있는데, 그 잘 가고 있으면 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화부터 벌컥 나는 거예요. 화평이 아닌 불화를 조성하는 것, 이건 성령께서 관여하시는 일이 아니다. 오래 참음, 인내의 반대는 뭡니까? 참을성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참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참질 못해. 조금만 내 마음에 걸리면 일단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버려야 돼요. 자비의 반대는 뭡니까? 자비의 반대는요, cruelty, 잔인함이에요. 잔인함. 자비의 반대는 잔인함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심성은 잔인할 수 없어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저 죽일 놈,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엘리엇 선교사님이 와카 부족의 그 에콰도르 아마존 인디오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 사람은 잘 안 되는 그 인디언들의 말로 나는 당신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엘리어트는 자기 아들에게 그 사람들이 아빠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거기 왜 가느냐, 나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간다. 결국은 있잖아요, 그 엘리어트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도 그 부족의 선교사가 되어서 거기 또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성령님이 관여하시는 크리스천들의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잔인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오늘 현대 사회는요, 잔인함과 보수와 보복, 무엇인가 내게 다가온 희생과 손해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의 오늘날의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의 정치판을 보세요. 잔인한 복수와
무시무시한 이런 그 복수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관여하시는 일은 절대로 이런 잔인함이 있을 수 없어요. 양선, 굿네스, 양선의 반대는 뭡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이죠. 충성의 반대는 뭡니까? 불성실한 거예요. 충성은요, 로열티,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충성심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faithfulness,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신의가 없는 것, 도대체가 책임감이라는 거 없는 사람, 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 성령님이 관여하시는 사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온유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냉정한 마음을 품는 거죠. 자아가 펄펄 살아 숨쉬는, 우리 온유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미가 액하고 죽는 게 온유라고 배웠어요. 그 온유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절제의 반대는 뭡니까? 방종이죠.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누가 이 같은 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게 바울의 선포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령이 관여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에 대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콧날이 찡해지면서, 야, 감동적이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되죠. 콧날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는 이런 품성들에 대한 이상이 품어져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품성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 보기 위해 무진 노력을 하고 애를 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들의 노력과 공로로 맺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오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일과 열매를 맺는 일, fruiting, 열매를 맺는 것과 work, laboring, 이 노동, 열심히 땀 빼고 일해서 뭘 획득하는 것, 그 두 가지 차이가 아주 현저하다는 걸 배웠어요. 노력으로는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인격을 성령으로 채울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서 성령의 열매로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품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가페 사랑에 대한 다른 정의가 바울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여기서 바울은 아가페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하고, 누군가를 보면 연민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줍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데 내가 질투가 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데 신경질나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여러분, 내가 진짜 진실한 이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게 내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서로 좀 미성숙한 성도들을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이 양육하고 섬기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해,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졌어. 그럼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야, 진짜 행복하다, 할렐루야다. 이 사람 옛날 콜리게 때 생각하면 아이고 세상에 사람 다 됐어.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전도해서 교회 데려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흔적이 없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나를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그냥 딱 한마디, 석진아, 너 오늘 교회 한번 갈래? 그때가 제가 너무너무 갈등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 그럼 교회는 한번 가볼까? 따라갔어요.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그 조그마한 서부 이촌동에 2층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그 교회에서 연세대학교 음대에 다니고 있었던 클라리넷을 전공하던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 그러니까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교사 선생님이 아주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날 저는 완전 눈물 범벅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막 디자이어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간 지 2주 만에 교회 주보를 제가 만들기 시작했다니까요. 주보를 그때는요, 가리방, 철필로 기름종이에다가 철필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거 등사해서 만드는, 그 열심히 그 교회를 봉사하는 목사님은 나를 보면 막 이뻐 죽죠. 근데 있잖아요, 이 친구가 나를 교회로 데려간 지 한 달 만에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저렇게 설쳐대느냐 이거야.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도 얼떨결에 나를 전도한 거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근데 그 후로 이제 제가 저희 가정의 일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서 삼양동에 있는 교회로 이제 옮겨오면서 식구들, 가족들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얼마 후에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교회를 옮겨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저를 전도한 그 친구가 전 지금까지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냥 그 친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너무 갈등하고 아파하던 그 마음에, 석진아, 오늘 교회 한번 같이 갈래? 이 말 한마디가 저를, 뇌관을 터뜨린 거예요. 사랑은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풀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진실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말의 이기심을 품고 선한 일을 하는 척하면서 결국 오직 나 잘되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때로 항상 뭔가 화가 나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한 일을 즐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Love never fail.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가운데도 기도하셨습니다만, 2021년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표어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예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일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대단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구하면,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웅은요 다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내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슈퍼내추럴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모습을 봤거든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나요? 자,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애 자체가 다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보세요. 중풍병에 들린 친구를 들것에 싣고 내 친구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 병자가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가자. 마태복음 9장 8절에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결과는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그 결과가 정석진 목사에게 영광이 돌아왔다, 이건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 최종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 앉으셨을 때 사람들이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과 귀머거리 된 자들을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마태복음 5장 31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오실 때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그를 관에 메고 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행렬을 멈추고 그 청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은 살아났고 역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려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허리를 펴주셨고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어요. 누가복음 1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나가는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은 신음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토해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생애 전부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탄생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흡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심지어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에서 말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음을 당해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다면 죽는 것도 나에겐 유익한 일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철학이고
소원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 To God be the glory,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의 최종 목표가 되는 우리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